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1장, 우리 291장 애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이 찬송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291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애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에베소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명목으로 목숨의 위험을 받다가 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장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에베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는, 소위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내용의 첫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도를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그 간증의 첫 부분을 오늘 3절의 말씀, 오늘 1절부터 쭉 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간증의 첫 부분인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는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니라 지금 읽었듯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성은 어느 성이냐면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그 집안 사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바울은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랍비 학교로 유학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이름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의 엄격한 지도 아래서 유대계의 전통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역시 과거에는 지금 자신을 율법을 더럽혔다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비난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도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고 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이 에베소 유대인들과 이 과거의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든지 또 율법에 대한 열심이든지 그 열심을 가지고 이들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과거의 바울도 그랬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에 바울은 그 일을 유대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로 여겨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넘기는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고 다메섹 원정까지 계획하게 됩니다. 자, 그가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은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생포해 오는 그 일을 계획해내었습니다. 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대제사장에 직접 찾아가서 당시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그 도시 중에 하나였던 다메섹의 해당으로 가져갈 공문, 즉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바울의 계획은 유대교 지도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대담한 계획을 가지고 온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흔쾌히 바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2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인 다메섹까지 그 원정길에 나가게 되었고, 이 모든 일에 오늘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울의 모습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대교 동족들에게 자신의 그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유대의 동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양쪽 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열심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포장일 뿐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율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또 율법의 본질 역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믿는 것이 곧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믿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바울과 또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했지만 실제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각자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과거의 사도 바울이나 이 에베소 유대인들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열심, 그 열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의 지금 열심이, 내 신앙의 열심이 그 근원이 하나님뿐이셔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지금의 열심이 진짜 하나님을 위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열심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의 나의 반응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열심의 결과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거기에 분노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있다면은 분명히 그 열심은 결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과거의 사도 바울이 그랬고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잠잠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자 그들은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포장을 하였지만 결국 복음의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는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열심이, 나의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또 내 만족과 유익을 채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우리의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그저 연약한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의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세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피조물이지 우리는 기준을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정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기준을 정하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으로 바꾸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신 예수님께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그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자,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는 어떤 복선이 깔려 있을까요? 거기에는 너가 원하는 대로 바꿔보아라라는 복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질서를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은 돌로 존재하게 하셨고 떡은 떡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끔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돌은 돌인 거고 떡은 떡이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뜻을 세우셨는데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 거기에 도전하라고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은 돌로, 떡은 떡으로 존재하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지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끔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은 돌로 존재해야 되고 떡은 떡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아무리 배가 고프셨어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그 뜻에 순종하셨을 뿐 결코 자기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해야 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을 바꿔서도 안 되고 그 기준을 내 마음대로 수정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그 기준의 주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지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히 열심을 다해서 하시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열심을, 그 최선을 다해 나가시고 그 뜻을 이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포장하여서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과거의 사도 바울처럼 또 에베소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 뜻이 누굴 위한 뜻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악을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살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저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순종하며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 뜻을 정하거나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우리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